얘기를 하는 날이 옵니다. 노 전사님, 그날 내가 왜 거기 간 줄 아시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 몰라요. 그래서 그게 궁금했다 그러는데 새벽 4시인가? 내가 기도했던 시간. 그날 새벽 4시인가 꿈에 주님이 나타났대요. 그러면서 딸아, 우리 선교 사무실이 필리아 선교단이었는데요. 그 필리아 선교사 사무실을 가리키면서 선교단 그 사무실을 가리키면서 딸아, 저기 가서 애미 노릇 좀 하면 안 되겠니? 그러더래요. 그래서 단 말이 내 종들이 제가 기도한 그 말 그대로 얘기합니다. 내 종들이 싱크대가 없어서 밥을 못해 먹는단다. 만약에 이 말이 안 들었다면 저도 조금, 근데 제가 고백한 고백을 권사님에서 나오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여러분, 열왕기상 17장의 말씀을 믿는 것 중요하죠. 지식이에요. 그 말씀을 믿고 삶을 살았던 시작. 그래, 난 하나님만 믿고 살겠다. 토코나를 넣고 길거리에서 웃으면서 소리치면서 웃었던 그 웃음이 사람들이 미쳤다고 쳐다봐도 상관없었던 그 기쁨이 연결되는데 여기까지 연결됩니다. 그리고 어느 날 했죠. 한국의 송파 여러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는데 기도 원장님이 노 전사님 좀 찬양인도 좀 하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크로마프 강사했었거든요. 또 명동 삼위각교에서 그래서 크로마프랑 뭐 해갖고 뭐 찬양인도를 하러 갔어요. 갔는데 그 원장님의 그 연권을 제가 알거든요. 하나님께서 오늘 물질을 내면은 축복하는데 누가 물질을 먼저 내겠냐? 축복한다는데 저야 하고 들어버렸네요. 노전사 여기 전도사 아니잖아. 축복한다면서요. 돈 준다면서요. 제가 낼게요. 그러니까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 20만 원 내 그러더라고요. 근데 신기하죠. 그 20만 원이 바로 선교산 사무실, 필리아 선교단 뭐 정기세 내고 수세고 날 그걸 준비해놨던 돈인데 하나님께 먼저지. 그럼 나중에 뭐 연체로 내면 되지. 그리고 20만 원 그 자리에서 정확하게 20만 원 있었거든요. 20만 원을 낸 거예요. 근데 예배 끝나고 어느 권사님한테 들어가. 그 바로 유청 권사님입니다. 전화가 왔어요. 신기하죠. 그래서 권사님 왜요? 이거 만났는데 기도하는데 노전사님 매달 20만 원 주래. 막 이런, 그러니까 뭘 하나를 움직이면 하나님이 거기다 응답을 주기 시작했던 거예요. 한 가지만 더 간증을 좀 해드릴게요. 왜냐면 이 말씀이 그냥 여러분 지식으로 끝나지 않기를 통해서 말씀드립니다. 네. 이들이 눈이 가려져서 주님을 몰라봤어요. 마음이 뜨거워졌을 때 주님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여러분이 들어서 뜨거워지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아요. 근데 뜨거워졌다고 해서 이 말씀 여러분이 먹은 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제가 떠난 다음에 그때 오늘 이재수 목사님 말씀드렸듯이 몇 년에 혹시 올 수 있다면 그때 여러분이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점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한 번은 교회에서 기도를 하는데 돈이 좀 적은 돈이 아니에요. 봉투도 안 뜯은 지금 돈으로 따면 굉장히 큰 돈입니다. 봉투도 안 뜯었어요. 근데 기도를 하는데 사랑하는 나의 아들아 속에서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 돈을 앞에 있는 저분한테 주라는 거예요. 저분한테 내가 왜 줍니까? 하고 질문했죠. 그랬더니 내가 너를 축복하기 위함이란다. 저 딸이 그 돈이 필요하다 그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알고는 알지만 뭐 깊은 교제가 없잖아요. 집사님 성교사무실 옆에 교회 옆이니까 잠깐 불러서 봉투를 그대로 뜯지도 않은 봉투를 이거 하나님이 드리랍니다.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순종하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한번 세보세요. 궁금했거든요. 쭉 세보더니 제 평생에 눈물방울을 손마디 하나 된 눈물방울을 그때 처음 봤어요. 흐르는 게 아니라 뚝뚝뚝 떨어지더라고요. 한 손마디 하나 정도 된 눈물방울을.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대학병원에서 수술을 무료로 해주기로 했대요. 근데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 한쪽 귀는 아예 안 들리고 한쪽 귀는 4분의 1 정도가 들리는데 이 수술을 해주는데 수술비는 무료지만은 약값과 진료비나 이런 것들 또 교통비나 이런 것들은 본인이 해야 돼서 그 돈을 구했는데 일전도 안 틀리는 그 금액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합니다. 그분이 금했던 그 금액이 그 금액이었던 거예요. 이런 간증을 얘기하자면 너무나 많습니다.
어릴 때 체험하다 보니까 여기 젊은 우리 유스그룹이나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저들이 만약에 이 말씀을 듣는다면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 삶을 그대로 산다면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이건 전부 다 어릴 때 얘기들입니다. 우리 여기서 누가복음 24장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는 게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뜨거워지는 건 축복입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 보면 만나가 내릴 때 이슬과 함께 내렸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적셔질 때 그 이슬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해 성경에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이 내 안에 적셔진다는 건 너무나 큰 축복인 겁니다. 저는 아침마다 그 말씀이 적셔지는 느낌이 올 때마다 주의 임재를 한두 번 체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건 사실이구나. 어떤 상징으로 말씀하지만은 상징이 실제로 내 삶에 이루어진 걸 보면서 이건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목사님의 말씀이 항상 뜨겁게 여러분에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뜨겁게 전달됐다면 거기서 끝나니까 그 말씀에 대한 순종, 말씀에 대한 행동이 있을 때 그 뜨거워진 말씀 아직 지식이지만은 그것이 나에게 의식이 되고 영이 되는 놀라운 축복이 많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르치기 위해서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32절까지 주님께서 의도적으로 20우리들의 길을 가면서도 그들의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주님과 동행하고 있지만 못 알아보는 걸 말씀하셨고요. 그리고 32절에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저들이 길에서 말씀을 풀었을 때 마음이 뜨겁지 않냐는 말을 집어넣어서 뜨거워진 것까지는 아직 주님을 몰라봤다는 걸 가르치면서 30절 31절에 떡을 가져다 축사하시고 하나님께 감사기도를 하시고 그들에게 줬을 때 그 떡 생명을 정말 먹은 자는 눈이 밝아져서 주님을 알아봤다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볼 때 놀라운 은혜의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제 40분 설교했어요. 딱 10분만 하면 끝내겠습니다. 요한복음 21장을 한번 넣어 세 번째 사건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1장 1절에서 12절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릴게요. 그의 예수께서 디베라 호수에서 또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과 세베대의 아들들과 또 다른 제자 둘이 함께 있더니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니 그들이 우리도 함께 가겠다고 나가서 배에 올랐으나 그날 밤에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날이 새어갈 때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 알지 못하는지라. 또 못 알아보네요. 계속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베드로에게 이르되 주님이시라 하니 시몬 베드로가 벗고 있다가 주님이라 하는 말을 듣고 겉옷을 두르네 바다로 뛰어내리더라. 다른 제자들은 육지에서 거리가 불과 한 50칸쯤 되므로 작은 배를 타고 물고기 든 그물을 끌고 와서 육지에 올라보니 숯불이 있는데 그 위에 생선이 놓였고 떡도 있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과를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요한복음 21장의 이 사건은 예수께서 부활하신 지 몇 번째 제자를 만난 사건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1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자, 앞에 말씀 요한복음 20장을 통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첫 번 주님을 만났잖아요. 엠마로 가는 두 제자도 20올이 되는 길을 걸어갔지만은 좀 10km를 주님과 걸어갔지만 그것도 첫 번째 만나잖아요. 여기는 세 번째 만났는데 또 예수인 줄 알지 못하더라. 첫 번째 만나면 그냥 얼떨결에 만났기 때문에 이해를 하죠. 근데 부활하신 주님이 한 번 만났고 그리고 두 번 만났고 이제 세 번째 만났는데도 예수인 줄 못 알아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좀 급하게 여러분 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12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과를 먹으라 하시니 말을 잘 봐야 되는 게 성경을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그러면 예를 들면 여러분 이상문 목사님 다 아시죠? 여러분이 단지 목사님이니까. 그럼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아냐고. 물을 필요가 있어요? 없죠. 근데 여기 보니까 부사가 하나 들어가 있어요. 주님이신 줄 아는 거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한번 이거 이 단어를 잘 봐야 되는 게, 감이라는 부사를 잘 봐야 되는 게, 감히 묻는 자가 없다라는 건 육신의 눈으로는 모르고 있다는 거, 이걸 여러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 영으로 아는 걸 지금 훈련받은 거예요. 좀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못 알아봤던 거, 그 다음에 엠마오라는 제자가 주님을 못 알아봤던 거, 이 제자들도 주님을 세 번째마다 못 알아보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는 부활한 주님을 볼 수 없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가르쳐주는 게 뭐냐면은, 우리 육신의 눈이나 육신의 귀로 부활하신 주님을 참견하는 죽을 때까지 만나지 못한다는 걸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감이라는 부사가 들어가서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이 말은 뭐냐면 육신의 눈으로 몰아보는데 영적 체험으로 지금 알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이 사건이 베드로가 선동자죠. 그래서 7 제자를 데리고 디베라바다가 고기 잡으러 갑니다. 밤이 맞도록 금을 던지만 고기를 한마디로 못 잡은 사건을 지금 말씀해주고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번 보면은요, 여러분 성경 한번 읽는 분들은 마가복음 16장 7절 한번 잠깐만 한번 펴보세요. 마가복음 16장 7절. 마가복음 16장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기서 여러분에게 이제 질문하는 건 뭐냐면은 키워드가 뭔지, 핵심 단어가 뭔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어볼게요. 시작.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느니라. 여기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뭘까요? 여러분이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 이어리 교회, 한림교회, 우리 성도님들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00번을 질문해도 답을 나온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편하게 대답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찬양 정말 은혜 받았거든요. 근데 은혜 받았는데 뒤에서 또 아름다운 소리가 또 어디서 들려? 그거 누구예요 도대체? 나 녹음기에서 나오나 했더니 보니까 뒤에서 누가 또 하는 것 같아. 아니요, 앞에 이게 본인이 했고 화물 넣은 분이 있었어요. 누구예요? 와, 난 놀라가지고요. 여기는 무슨 찬양 뭐 그런 분들만 다 오셨습니까? 어쨌든 여기서 키워드가 뭐 같아요?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아니 한 단어만 얘기하니까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게 세 단어가 됐잖아요. 한 단어만 골라요. 거기서도 전에. 예, 좋습니다. 그 뒤에 좀 말씀하신 대로. 말씀하신 권사님 상관없어요. 그 뒤에 우리 예지. 모르겠어요. 모르겠어. 예나. 은수. 나 이러 외우는 거야 지금. 그리고 여기 예쁜 반주 앞에서 찬양했던 분. 배우리라. 예. 다 맞아요 사실은. 근데 이제 오늘 제가 하고 싶은 답이 있어서 하는 얘기예요. 다 중요한 단어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이 관점을 좀 아셔야 되는 게, 마가복음이 누가 쓴 복음이냐면요, 베드로가 쓴 복음.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구술해 준 거를 마가가 썼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신기한 게 뭐냐면요, 다른 성경에는 이 단어가 없어요. 근데 보세요. 베드로는 지금 주님 죽기 3일 전에 가야바 법정에서 한 번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라. 한 번 부인했어요? 2번 부인했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가운데 저주를 하며, 주님을 저주라는 게 우리말로 욕을 했다는 거죠. 근데 주님과 눈빛이 딱 마주쳤던 사건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사실은 요 하나만 좀 말씀드릴게요. 원래 제가 준비됐던 설교가 믿음의 눈은 선명한이라는 그 설교인데 그냥 좀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제가 시계를 보고 설교하고 있거든요. 지금.
청계산에서 기도할 때 신학기도 할 때 설교학 시간에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가 너무나 두려워서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 저 설교 안 하면 안 돼요. 이게 제 제목이었었어요. 설교를 잘하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설교 안 하면 안 되냐. 나 기도는 하나님 훈련받았으니까 이거는 내가 정말 두려움이 없어요. 근데 설교는 정말 두려워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새벽 3시에 그 청계산 깊은 산속에서 빛 한 점 없는데 앞에서 대낮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부터 내려와요. 쫙 내려오다가 제 앞에서 마른 목구로 갈라집니다. 마른 목구로 갈라지면서 사랑하는 아이 아들아 너는 성경을 이렇게 봐라 하면서 주님이 위에서 아래를 가면서 하나님의 관점, 마귀의 관점, 사람의 관점, 천사의 관점, 내 관점으로 봐라 라고 하면서 이 말씀이 환청이 아님을 또 알려주기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3가지를 풀어줬어요. 그 첫 번째 오늘 우리 사실 설교하려고 했던 건데 믿음의 눈은 선명하니라 라는 그 설교 제목인데 아브라함이 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간두지 않으냐라고 질문하더라고요. 하나님 모르겠는데요. 그때 주님께서 답해 주신 것이 믿음의 눈은 선명하니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의 응답입니다. 그 두 번째는 왜 내가 감남산에 기도할 때 왜 제자들과 돌 던질 만큼 가서 기도한 줄 아느냐? 저거 어떻게 알아요? 세 번째는 베드로가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느냐? 그리고 2가지는 답을 안 주고 요 한 가지만 왜 아브라함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는 줄 아느냐? 믿음의 눈은 선명하니라는 걸 주님이 말씀해 주는데 그게 말씀이 다예요. 근데 그걸 가지고 성경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성경 전체를 열어주는 그런 역사가 있었던 거죠. 근데 이와 마찬가지 성경을 볼 때 관점을 복음서를 볼 때요. 마태의 관점, 마가의 관점, 누가의 관점, 요한의 관점, 즉 저자의 영을 만질 줄 아셔야 됩니다. 그 저자가 어떤 영으로 이걸 성경을 쓰는지 여러분이 알 때 성경이 열리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마가복음은 사실은 마가가 쓴 복음이 맞지만은 마가는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복음이라고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에는요 20장에 막달라 마리아가 쓴 우리가 읽었던 거기 성경에 보면 가서 제자들에게 이르되 요 말만 있습니다. 근데 오늘 마가복음에만 정확하게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베드로라는 음성이 들린다라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그러니까 제가 광고를 갖다 한 달을 해야 돼요. 목사님 광고했어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랑 연결이 안 되면 광고 한 달을 했는데 못 알아듣는. 우리 저 집사람은요 10년을 설교했더니 그때 깨달아 알고 있더라고요. 그게 그런 내용이었어. 여보 내가 이거 10년 설교했거든.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해 못해도 상관이 없어요. 왜? 들리는 것만 들리는 거니까요. 근데 오늘 다 들리죠 다? 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한번 보죠. 저는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그 베드로에게라는 말을 나는 주님을 3번이나 그것도 저절 몇 번 했는데 주님이 나를 찾아? 저는 이 사건이 베드로가 주님께 거꾸로 십자가에 달리는 충성을 보였던 사건이라고 믿습니다. 자, 이랬던 베드로인데도 실족한다라는 거예요. 다시 요한복음 21장 오늘 읽었던 말씀에 보니까 다시 선동자가 내가 디베라고 내가 고기 잡으러 가자 하고 고기 잡으러 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도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런 찬양 있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고 주님 물으셨네. 근데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의미를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주님은 변화된 이름인 베드로라고 부를 수가 없었던 거예요. 왜요? 육에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몬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주님이 이 이름을 부를 때는 의도성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가 옛사람으로 돌아갔구나. 그래서 나는 너의 이름을 변화된 베드로라고 부를 수가 없고 시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옛사람의 환경으로 떨어져 있다면 주님은 여러분의 변화된 이름을 부를 수 없고 여러분을 시몬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 오늘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축원드립니다. 근데 이 베드로가 제가 UBF에서 성경 공부를 할 때 대학생 성경 읽기 성경에서 공부를 할 때 이걸 제일 처음 배웠어요 제가. 근데 여러분 수영을 하는데 옷을 벗고 있다가 옷을 입어요. 아니 여러분 수영하려고 옷 벗고 뛰잖아요. 근데 여기 한번 성경에 옷을 벗고 있다가 예의를 먼저 갖추고 그러고 뛰어든 이 모습에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기서 주님을 보는데 눈으로는 모르는 거예요. 주님을 이신 줄 아시는 거 아는 거로 감히 묻지 못한다는 건 육신의 눈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을 좀 내려드릴게요. 오늘 생명 때 했던 말씀이 내일도 생명이라고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생명 때 했던 말씀도 내일은 지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새벽 3시에 일어나서 호텔 숙소에서 의자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믿음의 눈은 선명한 일을 준비해 왔는데 왜 마음에 편안함이 없습니까? 왜 이분들에게 가장 이게 은혜가 된다고 나는 준비해 왔는데 전혀 평안함이 없어요. 아무리 잠을 못 잤어요. 계속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다음 3시에 일어났어요. 안 되겠다. 주님께 묻자. 근데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더 편안한가 봐. 그래서 새벽 3시에 이 말씀을 하니까 지금 거의 50분이 돼가고 있어요. 왜냐면 저는 약속을 하면 그걸 지켜야 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50분 설교에 있으면 50분 설교해야 되고요. 10분 설교. 우리 교회는요 얼마나 놀랍냐면요, 무슨 뭐 가족 초청 프로그램 목사님 딱 15분 설교하세요. 근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우리 교회는 보통 설교가 1시간 반입니다. 짧은 게. 제가 50분 설교하면 짧다고 난리가 나요. 성도들은 막 뭐라 그래요. 목사 왜 이렇게 설교 짧게 하냐. 1시간 반을 해도 짧다 그러면 그럼 몇 시간 해야 되냐. 한번 해볼까? 그래서 해봤어요. 그래도 짧대요. 왜요? 은혜를 사모하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시간과 다르다는 걸 여러분 깨달으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목회자가 목사님이 설교할 때 여러분 시간을 제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냥 주님께 오늘 주일은 주님의 날 그냥 은혜 속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결론 내립니다.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이 말씀한 게 뭡니까? 육신의 눈, 육신의 기로는 주님을 볼 수 없고 알아볼 수 없다. 어떤 예수의 부활하신 예수. 두 번째요. 눈이 가려지면 주님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근데 눈이 밝아지는 방법을 주님께서 가르쳐요.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들었을 때 여러분의 마음이 뜨거워졌을 거예요. 그러나 뜨거워진 거는 지식에 불과하지 아직 주님을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강단을 통해서 아니면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하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순종하셔야 돼요. 말씀에 대한 행동이 있을 때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의식이 되고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요한복음 21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건 뭐냐면요, 아무리 주님을 만났어도 과거에 만난 주님을 여러분 생명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그 생명이 마지막 지금 지식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과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난 걸 체험을 간증하는데 주님은 현재 하나님, 오늘 또 주님을 누리시고 과거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어제 주님을 만났더라도 오늘 또 주님을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여러분의 임하기를 했으면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 목사님이 기도 인도하시니까 저는 그냥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귀한 성도님들과 귀한 말씀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들려지는 음성 순종하기를 원하고 그대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